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까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복 있는 교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다름이 있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느 가정이든 내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 보면 알거든요. 그럼 확 이제 복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막 축복들이 막 선언되고 선포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매일 집회 가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복 주실 교회나 딱 영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순결한 교회들은 막 기도해 보면 알아요. 막 내가 2019년도 모든 기도 중에 오늘이 제일 기도발이 잘 나가네. 와 진짜 와 이런 게 처음 깜짝. 아니 저는 또 여기 와 있으니까 저러구나. 아니 저는 우리 또 수능 안씨들은 절대 뭐 입 바른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진짜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제단. 대성교회 살아있네.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 지금도 못 찾았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자, 뭐라고요? 할렐루야. 자, 어저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깜짝아. 뭐야?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건 서울 강남에서나 있을 법한 반응인데, 맞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이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오히려 멋진 일일 수 있다는 거, 그죠? 저를 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자욱자욱 발자국마다 또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꺾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니라 하시는, 그죠? 천지차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도 축축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허접하고 조악한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려놓아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때론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고 고독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진짜 이거 막 한번 해보자는 건지, 아멘을 안 하면 우리가 오늘 1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슬슬 제 성격을 알 텐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순간들이 실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나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 딱 끝나야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책이 제가 작년에 썼나 그런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 달에 나왔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책은 제가 처음 쓴 책이라 가장 애틋하고 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처음 쓴 책 제목이에요. 실은 우리 삶에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이 시대가 길이 없다고, 이제 길이 끊겼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실종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고, 희생할 마음이 없고, 아멘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했네. 그러면 계속 변명과 핑계거리만 보이지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건축할 마음이 있고,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오늘 내일 또 이어가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갈 건데,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이제 이어갈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죠. 감리교만 평생 살았던 제가 순복음이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이제 교단에 들어와서, 또 순복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아직 지방에 한번 나오지 못했던 울산이라는 곳에 내가 마음을, 사명의 심장이 뛰어서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무작정,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더 쉽고, 제 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디다 개척하려고 그랬냐면, 제 생각과 계획은 이제 목사는 될 거니까 저는 저기 조치원 있죠, 거기다가 논 쌀 때 막 2만 원 3만 원 할 때 엄청 사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회 가니까 거기가 세종시대, 그거 안 팔았으면 우리 만나지도 못한다. 나 주유소 한 2개 하고 에쿠스 끌고 다니지. 근데 그 싹 정리해서, 왜냐면 거기가 우리 아버지 이제 목양지가 그쪽 근처, 청주 뭐 충남이지만 조치원은 그 생활권은 오히려 청주 쪽에 가까워가지고 시내버스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제 인맥으로도 내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와줄 사람이 20, 30명은 되겠더라고.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여러분만 안 놀래지 20, 3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참 대성교회는 다 좋은데 딱 하나 늘 아쉬운 게, 참 더럽게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난 지금부터 대성교회에서 기도할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 들려야 놀랄 분들이야. 하여튼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오히려 내 생활권, 내 안정된 곳, 확률과 가능성이 높은 곳, 관계적으로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가능성 없는 곳을 알려달라고, 마치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사는 모가지 내놓고 싸움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오히려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물을 끼얹죠. 마른 장작에도 불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물을 끼얹어서 오히려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저도 오히려 거꾸로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가가지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오히려 생명부지의 땅, 그 어렵고 힘든 땅을 가라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더라고.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저 암송이 같은 것 내가 사랑하시겠더라. 그래서 나는요 되게 기대가 있었어요. 내려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것이라.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겁나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제일 힘든 게 경상도하고 충청도는 정서적으로 안 맞아.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겁나 힘들어요. 왜냐면 영적으로는 잘 맞는데 정서적, 왜냐면 이 충청도하고 제일 안 맞는 정서가 경상도예요. 우리 충청도는 자기 속내나 자기 이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반기문 씨요. 오기만 하면 공산당만 아니면 다 따라가겠다고 막 난리가 나서, 그리고 왔더니 아무도 안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저기 유명한 한 저기 교회, 감리교회 집회 갔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요. 반기문 씨의 엄청난 이런 추종자더라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막,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내가 정치학적으로 볼 때 저분은 설명절 그 전후에 분명히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진짜 딱 설명절 그때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기도를 받았다고 막 자꾸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시다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 아니다 할 때 누님들 또 싫어한다 또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데 좋아요. 리더는 자기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내가 목숨 걸은 걸 보여줘 팔로워들이 따는 건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분도 충청도 분이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뒤에 따라오면서도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1월 달에 그만두고요. 한 4월인가 내가 충청도 집에 갔더니 그때서 충청도 사람들 뭐라는지 그 양반은 왜 그만뒀대야? 우리가 싹 다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래. 아니 그만두지가 3달 전인데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충청도 정서예요. 근데 경상도는 면전에 두고 싫으면 싫어, 못해, 안 돼, 팍팍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 여러분 만약에 저기 시장에 갔어. 근데 비싸. 그럼 여러분 비싸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싫어하고 좋네. 에이구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그러지. 경상도 어떻게 우리 부산 가면요 비싸다 딱 이래요. 대본 대놓고. 어우 깜짝 놀래. 난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양반은 내 안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째요? 저 오늘 밤에 그 부흥회 갈게요. 그래 우리 충청도 사람 부흥회 갈게 오늘 밤에. 그러면 어제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럼 좀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충청도 사람들은 싫어. 그 새끼 설교도 더럽게 찔던데 안 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싫으면 몸을 베베 꼬거나 그렇게 땅을 파요. 땅을. 아니면 날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날씨 얘기. 그럼 우리는 알잖아.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근데 경상도 사람은 막 너무 직설적이에요. 내가 거제 연합성회를 지금 몇 년째 연속해서 가고 있는데 거제 연합성회 하다가 내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거제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같이 밥 먹다가 한 분이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여행을 가는데 휴가지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데 가는 게 좀 지겨워서 이번에 한 번도 안 가본 새로운 데를 가자 그랬대.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부여라는데 충남 부여를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한 할아버지가 수박을 이렇게 몇 댕이 놓고 팔고 있는데 너무 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좀 비싸. 그러니까 길에서 파는 거 지금 왜 몇 년 전에 수박이 좀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그 수박금 되게 비쌀 때가 이제 그때요. 그러니까 15,000원을 받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금만 싸면 딱 사고 싶은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가격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수박 사고 싶은데 좀 비싼 것 같아. 13,000원에 주셔. 그럼 우리 경상 판다 안 판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였더니 할아버지가 13,000원에 주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째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어째 며칠째 하늘이 꾸물 지랄이요. 이게 우리는 알잖아. 이거 안 판다 15,000원에 뭐 팔아요 이런 얘기지. 근데 할아버지 시간 없어요 13,000원에 가져가요 말했더니 아이고 이 파리 새끼들은 뒤지지도 않아. 뒤지지도. 우리는 알잖아. 이거 13,000원. 어째 딴 얘기만 계속 하는데요. 할아버지 13,000원 팔아요 안 팔았더니 그냥 냅둬요. 손아줘 버리게. 그러니까 저도 갔더니 막 정서적으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 인정서는 더 안 맞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충남권, 이 충북과 감리교가 또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은 항상 교회 친밀함과 우호적.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무 잘했어요. 동네에서도 항상 섬기고 헌신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부여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해서 세운 그 상곡감리교회를 거의 38주년인가 뭐 거기를 와달래. 내가 못 간다고 일정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했더니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3일은 못 가고 이틀만 집회를 갔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요. 그 예배당 우리 아버지가 진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 내가 5, 6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짓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예배당 요만해. 거기다 마당이 난 지금까지 생각할 때 마당이 내 기억의 왜곡인지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처럼 넓어요. 아주 요만해. 내 차 세우니까 꽉 차. 그런데 갔더니 예배당이 꽉 차.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진짜 옛날 우리 부흥회처럼 창문 열고 마당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알죠? 아이고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나 어제부터
깜짝 놀래. 이쪽만 뭐 유병현 씨가 계신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막 어이 깜짝아, 막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창문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이런 연습, 너무 감사한 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절반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를 4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이장님이 방송을 하셨대요. 저기 안봉교 목사님 그 사모님 기억하시죠? 그분한테 도움받고 사랑받았던 분들 있으시면 우리 다 갑시다. 그 아들이 뭐 강사가 돼서 왔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울면서 저를 껴안고 네가 안드레냐, 네가 안드레. 제 어렸을 때 이름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호적에는 그때 옛날에 한자 이름 아니면 못 올려서 다 집에서는 안드레라고 부르는데 이제 호성이라고 안호성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 주니어, 이제 안드레 시니어인데, 근데 네가 안드레냐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안드레는 기억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자기 굶어가면서도 우리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굶는 걸 못 보고 땅꾼이죠. 땅꾼이 그 동네에서 가장 못 살았나 봐요. 그 땅꾼까지도 이렇게 국수 먹이고 밥 먹이고 자기들은 굶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있겠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저한테 우리 안드레가 이렇게 커가지고 잘 돼서 왔다니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잘 된 주머니다가 막 10,000원짜리를 막 얼마 막 진짜 주머니가 이렇게 무슨 펠리칸 마냥 그것도 솔솔하대 수익이. 아유 눈물 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골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지만 진짜 열심히 섬기셨던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맞아요 누님, 맞아.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 거. 근데 나는 내가 잘 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여동생 진짜 꼴통이거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된 건 이해가 안 돼. 걔들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누나가 얼마나 꼴통인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얼마나 꼴통인지 알면 여러분 차라리 홍해가 갈라진 걸 들러올랄 수도 있어요. 나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얘기까지,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그 얘기 해줄게. 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순종도 쌓아야 되고 헌신도 쌓아야 되고 섬김도 쌓아야 되고 주의종 잘 섬겨야 되고 선교도 자꾸 쌓아놔야 돼. 내 대에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모아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공짜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뭔가 뿌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릎이 닳도록 조국과 민족 위에 기도하며, 진짜 여러분 그 옛날 무릎팍이 닳도록, 지금 이렇게 너무 카펫도 잘 깔아주고 너무 쿠션도 이거 떼버려야 돼요. 다 이제 너무 늘어졌어 누님들.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런 게 어딨어. 옛날에는 그 또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단층 건물이라 다 밑에가 공간이 이렇게 떴다. 그래서 골마루가 이렇게 있어서 헌금 갖고 까본 애들은 거기로 헌금도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부동 깔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아이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모를 거예요. 하여튼 자부동 깔고 앉아 있어. 그 밑에서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세거든. 얼마나 무릎하기 싫은지. 그러면서도 무릎을 대고 연신. 요양병원이 어딨냐. 그냥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가실 때 소풍 가듯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마지막 아버지가 기도하다 이렇게 스르륵 소녀처럼 잠들었다. 나 권사님들이 나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골마를 이렇게 뭉그러지고 파일 정도로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야 그래도 감리교회니까 다르네. 아멘도 잘하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아멘도 잘 안 하는데, 그래 역시 감리교회는. 여러분 진짜 그 헌신들이, 자기 집은 다 무너져 내려도 예배당 세우기에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자기 자식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은 무조건 목사예요. 주의종으로 바쳐가지고 옛날에 부족했던 목회자의 수급을 이뤄내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렇게 이끌어낸, 여러분 이 부흥이 절대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풍요함과 자유가 번영이 절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제 칼럼 제목이었어요.
우리나라 신문 내가 그때 6개 7개 썼었는데 칼럼을 다 내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결단코 우연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 무릎이 있었고 희생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의 그 핏방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실은 우연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 이건 당연한 건 줄 알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뭐 조롱하고 그 약점이 조금만 드러나면 무슨 그냥 칠면조들처럼 와서 쪼고 이 공교회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난 그래서 결코 그렇게 쉽게 누님들이 지금 이제 연세 들어서 지금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요. 우리 형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근데 나는 그래요. 이 영상들을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오를 때 저는 한 번도 배가 부른 차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강단이 아직도 무서워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지금도 막 오기 한 2시간 전부터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럼 미친 듯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하도 눌러가지고 얘가 멍이 들 정도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 강대상을 밟는 게 무서워요. 저는 몰라요. 대성교 역사도 모르고 뭐 몇 년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건 분명해. 이 강대상이 그냥 세워지진 않았다는 걸 전 우리 아버지 엄마 목회해 보면서 이 강단 하나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았겠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진액이 고혈이 이 진리가 발라져야 이 강대상 한 단 한 단이 높아져 이 몇십 센치가 세워지는지 전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의 불모지 때로는 어둠의 땅에 이 교회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하나 세워질 때는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에 피뿌림이 있어야 세워진지 알기 때문에 대형교회도 저는 지리산 뭐 산골짜기에 6명 7명 앉아있는 교회 집회 갈 때도 똑같아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이게 제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제 예의예요. 강대상 오를 때 저만의 이제 원칙이에요. 금식하고 올라가고 어제 첫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 탁 첫 강대상을 밟을 때는 두려워서 항상 무릎을 대요. 어제 보신 분 있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첫날 첫 시간 항상 이 강대상 내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저만의 표현이고 예의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빌딩 물려주고 싶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뭐 하여튼 뭐 난 물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안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물려주고 싶잖아요. 자 물려주고 싶죠? 근데 못 물려주죠. 왜?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물려주고 싶죠. 근데 못 물려주죠. 왜? 없으니까. 얼마 전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저기 뭐죠? 호텔 롯데 호텔 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막 가는 곳마다 내가 요즘에 들리는 소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유업을 물려 맨날 그 얘기하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요? 빌딩은 안 물려주고 싶고요. 예? 빌딩은 안 물려주고 싶고요. 물려주고 싶죠. 예. 근데 못 물려주죠. 예. 없으니까. 믿음의 유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믿음의 유산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또 성령님이 또 이제 막 말씀을 막 모르겠다. 시킨 대로 할게. 옛날에 그분들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천목회지는 교회 사람들 절반이 까막눈이요.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 그날 우리가 가져간 냉장고를 동네 사람들이 냉장고라는 걸 처음 봤대요.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 걸. 그러니까 찬장으로 썼어요. 몇 년 동안. 자, 그때는 쪼박만한 예배당 그 쾌쾌한 냄새. 왜냐면 난로를 떼니까 항상 예배당 냄새가 있어. 지금처럼 더우면 띵. 나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너무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 조금 이렇게 야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 세대가 너무 이제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예배도 안 드려. 이거 누가 가르친 거야? 엄마 세대에서 가르치는 거야. 문화상품권으로 꼬시고 앉았고, 그죠? 막 스마트폰 사주면서 꼬셔서 앉혀놓는 거, 이러면 안 돼, 그죠? 이제 야성을 길러줘서. 근데 내가 먼저 옛날에 그 예배당 생각하면 아직 진짜 이런 프로젝트가 어딨냐? 아이고, 궤도 알아요? 궤도? 최첨단 프로젝트 궤도. 그것도 없었대. 궤도가 있으면 뭐예요? 까막눈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사들도, 저도 그래요. 목사 찬송가를 부르면 가사를 못 외웠어. 근데 그분들은요, 찬송가 몇 장 하면 싹 다 외워요. 1절부터 4절까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분들은 유일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담임 목사님이 본문 읽어줄 때요. 얼마나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던지. 우리처럼 널브러져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웬만한 지금 이 젊은 목사들보다 더 많이 외워요. 내가 얼마 전에 애양원교회 집회 갔는데 거기는 신약을 통짜로 외우는 분도 계세요. 진짜 너무 배가 부르니까 진짜 그때 보면 막 추우면 이렇게 우리 온풍기 띵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 일찍 나와가지고 1시간 반 전에 일찍 나와서 혼자 난로 떼놔야 돼요. 저처럼 실력 없는 것들은 또 연기 많이 나서 욕 더럽게 먹고, 저거 이 새끼 막 우리가 너구리냐, 우리를 연기로 먹여 죽이려고 한다며 말을, 그죠? 또 일찍 오면 싸가지 없이 젊은 놈이 막 난로 옆에 탁 앉았다가 저처럼 설교 찐 놈 만나면 기어 죽어. 늦게 오는 저 구석쟁이 하다가 추워 죽고.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때 맨날 예배당 앞에서 맨날 싸움이 나. 행복한, 왜냐하면 시안에서 옛날에는 공동 구매를 했는지 어찌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 신발이 똑같았어. 온 동네 사람, 전도사부터 이장부터 모두 공동, 까만 꼬무신에 뭐 개털인지 표범털인지 호랑이 털인지 이렇게 둘러 있는 거 알죠? 어찌 거기 어디서 공동 구매를 해왔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아. 문수도 없어. 문수도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대충 신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똑같으니까 자기들만의 표식이 있어. 까막눈이니까 글도 못 쓰니까 명주실로 살짝 이렇게 자기만의 명주실로 이렇게 X표, 고표 혹은 뭐 길게 짧게 길게 자기만의 표시해놨다가 우리 박 권사님 은혜 충만한데 정욕에 못 이겨 자기는 헐어 빠진 신발 신고 왔다가 나도 모르게 새 신발을 보는 순간 거기다 발가락을 집어 엮는 순간 머리털 잡히는 게 이렇게 막 맨날 이게 네 신발이니 내 신발이니 막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볼품없는 예배당이고 교회인데 전 아직도 기억나. 가끔씩 보면 제가 저 새끼 생긴 건 안 그런데 내 친구 같죠? 제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63살이요. 전 젊은 목회자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말이 잘 안 통해. 내가 그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고 저래서 되겠나. 그들이 나를 보면 재수없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저는 친구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우리 막내, 내 친구 중에 막내가 63살이요. 누님 소개시켜줘? 어저께 얘기했잖아. 내가 15년 전에 30살에 내려갔다고. 그럼 몇 살이겠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지금. 그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그래 누님. 45이요. 45. 옛날에 아주 그냥 칙칙하고 냄새나는 볼품없는 예배당, 비도 새고 음침했던 예배당이지만 나 5살 때 우리 엄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릴 때 생각하면 아직도 귓가를 쟁쟁하게 울리는 그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릴 때 까막눈이고 배우지도 못했던 분들이지만 쿵쿵쿵쿵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명의 심장이 펄떡펄떡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그들이 사명감으로 뛰었던 그 심장 소리가 전 아직도 기억나. 한국계 위기가 뭐냐고 뭐 물어봅디다. 저는 다른 건 없고 뭐 출산율도 아니고 뭐 농어촌교회 힘든 뭐 이런 거 다 상황 처지 아니라 난 이 사명의 심장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심장 소리를 그분들은 지식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 그대로 헌신하고 심으신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씨앗이 자라 한국교회 부흥을 이 시대 영적 장자국가로 세워버린 거예요. 각 교단의 가장 큰 이런 각 교단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10개 교단 중에 6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열매를 다 따먹어. 누군가 이제 심어야 돼요. 근데 심으려고 하질 않아. 아니 뭐가 자기 사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꾸역꾸역 연명하는 인생들 아닌가.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귀한 믿음의 전통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귀한 전통들을,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다는 거, 이거 소망 있는 교회예요. 이런 말씀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신다. 이건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평양 대붕이 110년 전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100년 내는 평양 대붕 200주년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내는 이제 거꾸로 우리 은혜를 갚아서 남한에서 불어닥친 천안에서 시작된 우리 대성교에서 시작된 세계로 뻗어나간 엄청난 성령의 불바람과 부흥의 불길이 기억되는 천안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렐루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발원지가 오늘 당신들의 눈물이에요. 제 집회 가보면요, 이 눈물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게 회복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내려와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 헌신 얘기하다 그랬구나. 하여튼 항상 주변이 우호적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교회를 우호적으로 대했고, 뭐 추수하면 다 갖다 주시고 그랬거든. 난 이런 전통에서만 자라가다가 경상도 내려갔더니 영적으로 안 맞는 게요, 복음화율이 정서가 달라요. 우린 20-30% 넘나드는 이런 지역에 여러분 사시고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는 제가 내려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상남도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10%대 후반만 돼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주 용인 뭐 이렇게 집회 갔더니 용인, 동두청 이런데 경기도에 30% 넘나드는 이런 복음화율 중에 제일 낮은 곳이 용인, 동두천이요. 18%, 뭐 16%, 17% 이런다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니. 근데 여러분 10% 후반만 돼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경상남도는 10%가 없어요. 10% 최고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여러분 복음화에 놀라지 마세요. 3%도 안 되는 지역이 진리비예요. 30%가 아니라 복음화율이 2.3%, 2.6%, 2.8% 이런 곳이 진리비.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2몇 %예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우리 동네도 2몇 %밖에 안 되는 이런 데 지역 정서는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반기독교 정서가 있어요. 난 이런 걸 처음 느껴봤거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적대시하는지. 거기다 울산은요, 또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가 찌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장로님이 시장 되시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분 울산시 옛날 시 마크가 뭔지 알아요? 녹색 선 이렇게 3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찍혀 있는데, 이게 뭔가 첫 번째서는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 요 두 번째서는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죠, 처용이라는 귀신 한 마리, 이 세 번째서는 동해바다 지키는 문무왕의 용 한 마리, 이 세 마리의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우리 울산시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안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시장 낙성운동 들어가고 정치 인생 끝나버려요. 근데 울산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고 너무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울산은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죠. 근데 저는 울산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고향 같은 데 왔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만 서울 가면 저는 울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시켰는데, 저는 실은 울산 시내에 살지 않고요, 울산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의 시골 마을,
울산 시내에 들어가려면 1시간 걸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란가 모르겠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아시는 분? 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미곶, 포항에 호미곶 알고 계시죠? 근데 아니에요. 호미곶 아니라니까 자꾸 누가 호미곶이래. 멱살 잡히려고 그러나. 에? 어머, 누구요? 어머, 간절고 어떻게 알아요? 어휴, 어머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저렇게 은혜도 끼치고 다니지만 저도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때문에 은혜를 받네. 깜짝 놀랐네. 오늘도 내가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했고 오늘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간절로 살잖아. 깜짝 놀랐네. 맞아요. 간절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보다 위성으로 예측하면 1분 이상 먼저 떠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이 울산의 간절곶인데, 그 곳을 가려면 그 바닷가를 가기 입구 마을이 바로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이름도 흉악해요. 온양순복음교회 하니까 동네 이름이 온양인 줄 알지만 실제 온양은요 행정구역상 이름이라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우리도 몰라. 우리는 우리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 부끄러운데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부끄러워 죽겠어. 어떤 놈이 이름을 지었는데 남창이 뭐야. 남창이 촌발 충만하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느 날 보니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옆 동네보다 낫네요.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뭐가 극단적이에요. 시골은 뭐 남창 아니면 막 정관, 또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런 시골 마을에 처음 내려가서 와, 시골의 정서가 얼마나 흉악한지 난 거기 내려가서 처음 하는 거야. 나는 시골이 요즘에 이렇게, 농어촌 교회가요 자연 감소율이 요즘에 성도의 자연 감소율이 1년에 15%에 30%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00명 성도가 있다. 자, 100명 성도가 있는 시골 교회도 잘 없어요 요즘에. 근데 100명 성도가 있었으면 1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성도의 숫자가 15%,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사람들은 학업이다 취업이다 이제 나이 먹으면 다 나가야 되잖아. 시골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끼케야 성가대, 군대, 막 요거 안 갈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키워놓으면 수능만 보면 대여섯 명씩 나가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노인분들 고령화 되어가지고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점차 계속해서 줄어들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힘든 이런 정서에 무슨 센개척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 왜냐면 진짜 요즘 농어촌이 참 힘들긴 한데, 제가 한번 광주에서 큰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성결교남 목사님이 막 울면서 자기 교회 한 번만 집회를 와달라는 거에서 내가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다 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보자. 그때 목포시 연합 어디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갈 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해남이라는 곳이, 땅끝마을 해남 알죠? 거기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목포 연합성회가 이제 잡혀있더라. 제가 목포 연합성회를 2년 연속했거든요. 그래서 목포 연합성회 이제 인도하면서 지도에 보니까 해남이 바로 옆이요. 그런데 요때 내가 이제 오전에 가가지고, 내가 작은 교회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아침 10시부터 3, 4시까지 식사까지 사드리면서 해드리고 이제 막 그냥 딱 나와요. 이렇게 내가 다 가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 집회를 가드리기로 약속을 했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지도상에는 바로 옆인데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2시간이 걸리고 내가 몰랐어. 근데 한번 약속이라 어길 수 없어서 아침 일찍 갔네. 갔는데 와, 진짜 해남 그냥 땅끝에 그 시골 마을인데, 와, 내가 놀래. 갔는데 만남부터 눈물이요. 목사님 뭐 컨셉인지 뭔지, 그 젊은 목사님 50대밖에 안 됐는데 왜 하얀 꼬문 신을 신고 다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네. 꼬문 신을 신고 나를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는데 꼬문 신을 보는데 얼컥한 거예요. 걷다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이라고는 진짜 요만해요. 요 한 줄에 요만해. 근데 그 예배당에 그때 열 몇 명 이렇게 앉았는데 딱 섰는데 온통 머리통이 다 하얘. 까망머리가 하나도 없어. 하얀 머리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조화로움이 있어야 돼. 균형이 검은 것도 있고 허연 것도 있고 이래야지 아름답잖아. 그냥 온통 허옇고 유일하게 검은 거래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앉아 있는 거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회가. 섬겨야 될 뿐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더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심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오후 일정, 그러니까 밥 먹고 1시부터 또 3시까지 4시까지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일정에서 그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짜로 굶고 10시부터 4시까지 그냥 막 말씀, 또 그 교회 사람들 내가 또 동네 놀러 온 사람들까지 내가 다 식사를 다 사줬어. 그리고 이제 딱 4시에 진심은 통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빨리 지금 돌아가야 겨우 목포에 도착해서 저녁 집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교회 집회는 제가 어떤 때 방송이나 이런 거 하다 좀 늦으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옛날에 의정부 감리교단 연합성에 하는데 와 내가 한 1시간 정도 늦은 거 같아. 막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연합성에서 지방의 전체 연합성에서 그 엄청 많이 모였잖아. 뭐 하고 있는지 알아? 헌금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있어. 하나 헌금을 다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기다려지. 연합성에는 근데 거기는 막 교단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막 빨리 가려고 막 늦어서 막 가려는데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내 바지가랑을 탁 잡는 거야. 이럴 수는 없다. 아니 어떻게 강사, 자기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을 처음 봤다는 거야. 어제 강사님 와서 식사 한 끼 대접 안 받고 오히려 우리를 밥을 사주고 가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내면 이거 서운해서 되겠냐. 우리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 그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나 지금 늦어서 그래요. 나 86살이니까 누님이잖아, 그죠? 누님 나 줘. 나 지금 늦어서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한 얘기, 내가 다음에 꼭 올게. 다시 올게. 그랬더니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누님 나 좀 믿어줘. 내가 그 누님 때문에 그 교회를 한 번 또 갔어요, 집회를. 근데 그때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지금도. 그랬더니 누님 막 울면서 어떻게 젊은 양반이 매정하냐고.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시간 걸린다고. 그 한 잔 마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미 커피를 타러 갔대, 진즉이. 올 때가 다 되었으니 그 한 잔만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86살 먹은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매몰차게 거절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내가 아까 타러 갔다니까 그럼 알았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막내가 타러 갔다는 커피가 아까 갔다며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시간을 보고 왜 지금도 늦었는데 막 시계를 계속 보지요. 또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는 막 바깥에서 막 늦었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화는 낼 수 없고 지 안에 가장 할 수 있는 나한테 이제 도전이 이거예요. 후가시를 빨리 나가라 이거 얘기해요. 막 바깥에서는 부목사가 막 후가시를 놓쳐. 막 강사는 시계를 보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놓은 자기가 그 누님이 이제 괜히 이제 민망하고 괜히 그냥 마음이 쓰니까 괜히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미안하니까 이 막내 이것이 이놈까지 젊은 게 싸가지고 어찌 행동이 굶든지 지가 뭐 커피를 따러 갔냐, 커피를 볶으러 갔냐, 그냥 믹스에 따꿍 따다가 뜨거운 물 흐흐 저으면 되는 거지. 싸가지 없이 아직도 안 온다고 젊은 것이 싸가지 없이 행동도 느려 터졌다고 막. 근데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막 이렇게 하면 당황해서 그 손이라도 뒤면 어떡해요. 내비둬. 내가 어차피 기다리는 건 이제 그거 녹았지 뭐. 젊은 애들 다 그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쟁반에 뭐 이렇게 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래.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에 타주는 믹스커피를 처먹는다고 생각해. 이거 완전히 막 나 사약보다 더 써. 그 믹스커피가 사약보다. 이게 좀 시골의 정서예요 이게. 근데 그런 시골 동네 새파랗게 어린 총각이 내려와가지고 개척을 한답시고 뚝딱뚝딱 건축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줘. 미친놈이라고. 거기다 순보온 간판 거니까 2단이 들어왔다고 3단이 들어왔다고 막 9구단을 외워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라서 시골이든 어쨌든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은 바글바글 한 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교회 뭐 항상 이렇게 교회 가득 찼으니까 난 그것만 믿고 어찌게든 내가 어찌게든 건축만 하고 교회만 지어드리자. 그래서 그냥 등짐을 지고 겨우 해가지고 48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이 강대상 옆에 문간방 하나 하고 성도들 화장실 빼니까 예배당이라 봤자 30몇 평짜리 이 예배당에
얼마 행복해.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회 짓는 놈인데 목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놈 새끼가 글쎄 목수라는 놈이 이 공구리를 치는데 수평을 못 맞춰요. 공구리를 3번을 쳤는데 수평을 결국 그러니까 밑에 기초 공구리가 점점 내 키보다 높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여긴 방공호를 짓냐 뭐하냐, 아니 단층짜리 요만한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다가 다 때려부어서 돈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이런 의자도 없이 여기저기서 주워왔어요. 기도원에서 버린 거 주워오고 어디 문 닫은 교회에서 버린 거 주워오고 또 군부대 가가지고 주워오고. 그랬더니 아주 출처가 다 다양해가지고 의자가 6자, 7자, 8자, 9자, 11자 의자 2줄 놓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의자가 5종류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넉넉히 들어오면 정각이 다 나가.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님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보니까 이제 알았어. 이제 코드를 알았어. 내가 이제 이런 거 200개도 더 있어. 울다가 웃다가 그럼 큰일 나는데 왜 울다가 또 왜 웃다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만 그 초라한 예배 강대상도 주워와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주워왔냐면 기도원에서 버린 거. 기도원에서 버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원은 웬만하면 안 버려. 그 기도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짊어져 벤이다 판.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진짜 경건한 예배당인 강대상에 성경 외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무너져. 딱 말씀만 올려놔야 돼. 얼마나 막 그런데도 막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 기대. 첫 번째 주일 아직도 기억나. 첫 번째 주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제 교회를 지어놨으니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문간방에서 나와서 몇 번을 시계 봐도 시간이 얼마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밤을 꼬박 새고 주일날 막 너무 심장이 뛰어서 마치 게릴라 콘서트 이제 기다리는 가수 마냥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주일 막 탁 일어난 순간 진짜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날 내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딱 섰는데 어머야 어디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구나. 나 그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예배당을 처음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고 개척을 하는 건데 난 총각이라 그은한 마누라도 없어. 그라도 있으면 갖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진짜 설교 시간만 되면 막 너무 참혹한 거야. 사도신경도 혼자 하면 되고 찬송도 혼자 부르면 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아무도 없는데 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진짜 이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아무리 뭐 생짜 개짜 했다 해도 두세 가정 같이 하잖아요. 그래 가족들이 가지고 저는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한 거예요. 와 미치겠대. 한두 번은 훈련 삼아 해본다고 해봐요 설교를.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도요 한국교회 목회자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막 돌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도 무조건 기본이 일주일에 10편은 해야 돼 설교를.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에 주일에 2-3번만 해도 11번, 12번이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번씩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석 달, 넉 달을 설교하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 그리고 이 꽃꽂이에 꽂아야 아름다운 이 꽃을 자꾸 귀에 꽂고 그 누나들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돼요. 그 누나들은 왜 비 오는 날 그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그 빗속을 뛰었는지 나도 돌아버리겠더라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 시간에 내 시선과 내 관심의 집중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잖아요. 내 온통 내 모든 시선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개척교회 전도사, 성도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는요 하나님이 솔직히 안 보여. 예배 시간에 저놈의 문짝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요. 잠겼나 저게? 아니 저게 왜 잠겨? 글쎄 느닷없이 저게 왜 잠겨? 내가 들어올 때 10번도 넘게 다 확인해 봤는데 저게 왜 잠기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분이 잠겨서 이 찬송 끝나면 또 혼자 설교해야 되는데 미친놈처럼 아무도 없는 데다 그 설교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혹시라도 저 밭에 누가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대상이라 봤자 요 20cm 부럽고 한 단 돼가지고요, 부럽고 한 단 쌓아서 이렇게 가득에 모래 채우고 덮은 재단이라 20cm짜리 요 강대상 내려와서 걸어가면 13걸음 14걸음이요. 예배당 좁으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바깥에 누가 있을. 여러분들은 뭐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한밭절교회 대전에서 대전 성시와 연합성회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 저한테 진짜 목사님 한 500~600명 펑펑 울더라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 진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오늘도 또 혼자인 거예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요 20cm밖에 안 된 이 강대상이요 절벽처럼 높아요. 너무 올라가기 싫어서 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홀로 강대상에 서서 이 고독하게 설교하는 이 마음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여러분 어느 날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문이 덜컥 열려. 그럼 내 심장도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 여러분 개척교회 문은 웬만하면 안 열려. 근데 저 문이 열리면 이게 그냥 샤시 문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귀하고 반가워. 그럼 너무 반갑고 행복해. 그 사람 한 명이 뭐라고 그렇게 좋아서 막 진짜 눈물이 막 팍 터져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벌써 강대상 내려왔어. 영접하러 너무 반가워서 막 나는.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쪽 마음이 좀 같아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데 그것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올라온 게 아니더라고. 저기 울산이나 부산 우리가 시골 마을이니까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다니는 사람이 또 해필 또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뻥 뚫어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수영록교 같은 그런 대형 교회도 바로 20분 30분 거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대형 교회로 주일날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까지 맨날 거기 멀리까지 부산까지 울산까지 가기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만만한 교회 하나 들어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드리려고 그냥 가다가 우리 교회는 또 하도 잘 숨겨놔가지고 우리 교회 찾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 어머야 교회가 다 있었네. 뭐 언제부터 있던 거야. 오늘은 시간도 되는데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래서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와 본 거야. 근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등록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그냥 우연히 온 김에 들어온 건데 웬걸 문을 여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사가 눈알이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앉으니까 들어오면 어머 그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뭐 개척교회가 뭐 조계사요 신천지요 뭐 못 올 때 온 것 마냥 뭐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이요. 들어오면 문을 닫고 화들짝 놀래서 문을 닫고 도망쳐버려. 내가 저기요 내가 얼마 만에 본 사람인데 당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 문 열을 때 들러올릴 거 아니야. 당신 등짝을 보고 그건 네 사정이지 하고 도망쳐버려. 나 그게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거예요. 한번 예배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김에 내 생각 같은 거래. 아이고야 저 젊은 총각 전도사가 언제부터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렇게 혼자 설교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나라도 오늘 왔으니 이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라 예배 드려도 있고 그래 저 전도사님 설교라도 한번 들어주고 힘이라도 드리고 그다음부터 나가면 안 오면 되잖아. 한 번만 저는 그냥 한번 그렇게 나 같으면 예배 이렇게 드려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1시간 반 동안 둘이 눈알을 또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깜짝이야. 난 천개교회 집회 가면서 누님처럼 이렇게 내가 했는데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 나 처음 봤어. 내가 부끄러워지네. 웬만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뭐 이러는데 나를 당황시켜. 누님은 희한한 분이요. 하여튼 무슨 옷은 뭐 어디 보살처럼 입고 와가지고 막 깜짝 놀랐네.
정신 똑바로 차리겠어요. 대성교회 호락호락한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저녁에만 세 타임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어 할 때. 숨 쉬어 천천히. 천천히 누님. 집회 끝나고 또 성도가 줄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일이 반복돼 버리니까 문이 열려도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요 들라는 사람들이 많아. 와서 상처 주고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좀 안정돼. 그러니까 개척교회 세미나 같은 거를 목사님 사모님 사모 세미나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몇 명까지 됐었는데, 그놈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건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다. 그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싸움이지 뭐 옛날 얘기 하지 말라. 그게 개척교회예요. 말도 가지 않고 몰상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요. 제가 얼마 전에 울었다니까. 너무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내가 막 울었다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선물이 막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저 이제 각 지역에 팬들이 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선물 포장을 못 뜯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절반도 못 뜯어, 포장도 못 뜯어본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용돈들을 많이 주시는지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서.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면 나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그때 좀 나눠주시지, 어째 이렇게 지금은 넘치도록 주고 그때 너무 잔인할 만큼 힘들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 옆에 주변에 섬기실 때 이런 마음 아셔야 돼. 그분들은 삶도 힘든데 성도들이 섬겨야 될 사람이야, 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섬길 사람들만 와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통. 근데 그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연합 이렇게 성회 같은 거 하면 그분들 중에 되게 아픈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왜냐면 여러분들 막 반짝 막 주치 않네 할 때 그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보고도 마음 아파. 와, 저긴 저렇게 일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저런 일꾼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막 한복 입고 막 어깨 뒤들고 오세요 막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매력 없게 생겼는데도 한복 입고 이렇게 섬기는 그 일꾼들 보면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럼 맨날 집에 가서 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일꾼 한 명만 보내주시지. 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만 온대요. 좀 정상적인 것 좀 보내주시. 진짜 그래요. 정상적인 것들이 안 와요. 몰상식한 막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자기만 한탄하고 나한테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항상 얼마 전에 사모 세미나, 목회 세미나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여러분 교회만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갑니다. 예? 그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어디로 가겠지. 걔들은 맨날 거기만 돈다고. 큰 교회는 안 와요. 절대로. 왜? 큰 교회는 사람 취급도 못 받거든. 그런 몰상식은. 근데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그런 몰상식과 비인격도 막 금이야 오기야 대해주는 목사님 사모님 마음, 그 순수한 그 귀한 마음 이용해 쳐먹고 왕대접 받으면서 교회 돌아다니는, 작은 교회만 골라 돌아다니는 미자립교회 킬러들 있어요. 개척교회 헌터들. 그 조그만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막 흐트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다 이걸 겪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절망하지 말고 과정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지금부터 500명을 견디십시오.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절망하면 개척교회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500명을 감당하면 이긴 거고. 그럼 어느 순간 붕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몇 명인데 몇 명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이 그냥 500명을 계속 받아내면 돼. 근데 알긴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프시고 힘들지. 누구 한 명 한 가족 나오면 살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막 펑펑 소리도 못 내. 왜냐면 자기가 흔들리는 모습 보면 작은 교회는 확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설교하지만 마음으로 막 살땡이가 떨어져가 운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희한한 습성이 있어. 가장 아프고 가장 피해자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성도 하나가 나가면 오히려 목사님을 가해자로 여기는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리더로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냉정하다고, 또 날 하나 깜빡 안 한다 또 이런다. 그러면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여러분 혼자 우는 목사님 알아요? 담임 목사님 막 입을 틀어 막 울고 있으면 사모님은 옆에 가서 같이 막 울면 안 돼. 사모님은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막 목사님 울고 있으면 목사님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울지 마세요. 이번에 왔다 간 놈이 398번째예요. 이렇게 세주면 돼. 카운팅을 해줘요. 몇 명 안 왔어요. 이제 좀만 더 견디면서요.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사모 세미나 할때 500명 견디라니까 그렇게 나만이요. 그러면 뭐 엉 사모님 울더라고. 그래서 그분 내가 몰래 내가 성경 용돈 드리고 왔는데 몰래 일로 와 보시라고. 사모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모님 자녀들 통해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니까 견디고 버티라고, 이를 억물고 버티라고. 그때 고맙다고 펑펑 우시더라고. 티내지 마시고 내가 용돈 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그래. 와, 이제 내가 절망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 길들여지더라고. 그래, 뭐 시골교회 다 그렇지 뭐. 요즘 개척교회가 되나?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난 거야. 그래,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와놓고선 그 간증거리 되겠다고 와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마치 골리앗 앞에 조롱당한 하나님 마냥 오늘 내가 또 다른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모독거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래 뭐라도 해보자. 나가서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골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안 다녀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전도사인 거 아니까 사람들이 술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을 때 제가 그때 만날 수 있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편견이 없는 5살, 7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들 돼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걔들 강력합니다. 청년부들은요,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그 시골 리단이 시골교회 여러분 그 수십 명 청년부 모이는데 별로 없어요. 내가 100명까지 모인다고 86명까지 갔다가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전도사 놈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 청년부가 반토막이 나는데 내가 보여준다고, 한국교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리단이 시골 마을에도 청년부 100명 모이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40-50명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놀래지도 않는데 할 때. 근데 걔들은 진짜 군대예요, 군대. 천열매 100% 다 드려요. 천열매. 어디 직장 들어가고 뭐 천열매 무조건 100% 다 드려요. 이런 믿는 집 가정에서도 그거 잘 안 할 텐데 우리 애들은 아마 시끄러워 임마. 우리 애들은 저것도 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핍박받고 엄마 아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다 헌신 다 하고요. 우리 28살짜리 청년부 하나가 우리 청년 이번에도 교회 사랑주의를 했던 2주 동안 청년부 애들 한 1억을 하더라고, 헌금을.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벌어놨던 돈, 어떤 여자애들은 자기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적금 다 드려 하나 이렇게. 28살 청년 하나는 28살 때 1억을 헌금하다, 건축헌금 1억을.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시골 교회지만 애들이 그 애들이 아기 때부터 내가 막 키운 애들이야.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로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우리 동네 아주 오래된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몰려든 술주정뱅이들이 그냥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성이 너무 높아져서 술 끊으면 죽을 정도의 이 정도의,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족들이 버렸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인숙보다 좋은 조건인 거야. 그 요양병원도 그 사람들 머리 숫자대로 정부 보조금 받아 줬고, 또 이 사람들은 여인숙보다 좋은 게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 빨래까지 다 해주지, 뭐 삼시세끼 밥까지 다 주지. 여인숙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복 입은 채로 저녁에 나와서 열 몇몇이 모여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술꾼들이 막 몰려들어서 교회 그 동네 골칫덩어리가 될 때 제가 어차피 뭐 성도도 없으니까 그분들을 30여 명을 내가 모시고 섬겼어요. 그 폐가 같은데 또 혹은 산 밑에 움막치고 노숙자처럼 살고 계신 분, 이런 뭐 노숙자 같은 분, 버려진 이런 분들을 30여 명 섬겨. 여러분 내 단언컨대 여러분 옆에 한 명만 있어도 못 살아요. 단언컨대. 오죽했으면 자기 피부치 자기 남편을 버렸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30명 있는 거야. 진짜 미치는 거야.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잠을 못 자는. 그냥 밤낮 없이 술주정을 하고 막 저를 폭력을 가하는데 막 진짜 미치게, 나중에 막 너무 막 졸리고 피곤한데 막 술주정을 막
때리면 맞는 것보다 잠을 못 자는 게, 그럼 그분들은 꽉 껴안고 이렇게 조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자고 싶어서 막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막. 근데 그분들은 안에 응어리진 이 분노,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막 이랬던 응어리진 분노가 쌓여도 술만 먹으면 저한테 폭력으로, 난 주치 이런 사람들 막 경찰서 가서 막 널브러진 이런 사람들 절대로, 나라가 법이 약해서 그래. 그 사람들 다 알아. 가다가도 누가 꼬장 부르려다가도 나 찾아와서 나한테 한다니까.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막 그냥 찾아와서라도 나한테 해야지. 그 잘못 동네 사람들 그럼 맞아 죽지. 근데 저한테 와서 막 다 쏟아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걸 받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침만 되면 또 와가지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내 곁을 처음으로 떠나간 분,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김태형 성도라고 학교 선생이었대요. 근데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제 알코올 의존성이 너무너무 높아서 이제 학교에서도 잘리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이렇게 폐가 같은 데 사는 거 내가 건져서, 진짜 그래도 오래 살았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 자기 아무도 빈소에 안 찾아올 거니까 자기는 자기 빈소가 초라한 게 싫대. 차량한 거 노래 부르지 말고 힘차고 신난 거 불러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눈물을 막 엉엉 울면서, 그분은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 곁을 처음 떠나간, 나 그분 죽고요 일주일 동안 밥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일주일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딱 강대상만 서면 그분 앉았던 자리만 보면 막 눈물이 쏟아져. 진짜 밥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일주일 동안 밥 하나도 못 씹을 정도로 너무 그분 너무 착했어요. 진짜 천사예요, 천사. 아침만 되면 자기가 밤새도록 꼬장 부려 날 아프게 한 게 기억나는 거야. 그럼 찾아와서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라도 편히 살 텐데. 그럼 내가 막 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죽어 죽긴? 우리 술 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럼 막 같이 막 껴안고 울어. 진짜 우리 왜 진짜 우리 옛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하대. 그치? 서로 덕담처럼 하냐. 근데 그게 또 틀린 말, 진짜 착해. 아니 간디야 간디. 천사 미안합니다. 이지서 미안. 이렇게 천사가 간디 같던 분이 3시간만 지나면 또 4시간만 눈알이가 확 빨갛게 또 멱살 또 잡아.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나를 조금까지 모욕하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뭐 주먹질하고 이런 분들을 또 조금 있으면 업고 뛰는 거예요. 왜? 그분들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병원, 파출소, 또 소방서 다 제 1보호자로 제 이름과 번호가 올라가 있어서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와. 근데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신 이제 알코올 때문에 간경화가 막 깊이 와요. 이제 간경변 막 오면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 이제 황달 지나 흑달까지 오고요. 제일 나는 이 정맥이 터지는데 정맥 중에 제일 잘 약해져서 터진 정맥 중에 목정맥이 잘 터져요. 그거는 마취도 못 시키고,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강제로 벌리고 손발 다 묶어서 마취도 못 시키는데 그 정맥을 계속 꼬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생쪽 같은 일을 겪어놓고선도 몇 달 있다 퇴원하면 몇 시간을 못 잡고 또 먹어요. 또 약이 또 터지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분들 막 피를 막 쏟아. 그러면 분초를 다투니까 소방서 연락해놓고 막 가야 돼. 업고 뛰는 거야 그 길까지 막. 그 피를 막 뒤집어 쓰고 병원 가면 안 받아주려고 그래. 왜냐면 고쳐놔봤자 이 돈을 못 받을 걸 아니까. 그럼 내가 맨날 가가지고 비는 게 일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저나 제 가족을 위해서 머리조차 조아려 본 적, 이렇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그분들 위해서 맨날 가가지고 원목 감아 무릎 꿇고 비는 게 일이에요. 제발 받아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병원에 피해 10원 한 장도 안 끼치고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다 갚겠다고. 맨날 울고 비는 게, 저는 별로 져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나 싸움이나 운동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익숙지 않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처참한 게, 내가 무릎 꿇고 빌고 있으면 새파란 어린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날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왜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분들 막 피투성이 된 거 나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오면, 그때 또 제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옷도 막 변변치 않고 그지 같은 거 썼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분들 진짜
다 결과적으로는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게 한 사람도 치료 못 받고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도 동의서도 안 써주려는 거 끝까지 쫓아가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내가 다 수술 시켜드리고, 뒤에 옛날에 뭐 위절자 같은 거 하신 분들은 하루 7끼씩 막 소식해서 나눠드리고, 그러면서도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다 섬기고 모시고, 빈소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빈소까지 내가 끝까지, 이게 지금처럼 제가 풍요하고 지금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조차도 힘든 일에 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2004년 1월 1일부로 하나님께 서약을 드린 게, 하나님 저 이제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주의 종은 주인님께서 주신 것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양젖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내 배를 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 배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성도의 공개와 섬김 아니면 저는 절대로 10원 한 장도 인간적 도움을 안 받겠다고 2004년 1월 1일부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도 못 내려오겠어요. 우리 6년 가까이 우리 가족들도, 왜냐면 내 목회 현장 오면 내가 밥 굶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내가 도움을 안 받을 건데 밥을 굶고 있는 보는 가족들이 더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거 말은 멋있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진짜 밥 굶는 게 밥 먹는 듯 많았어요. 제가 2005년 일기장을 보다가 펑펑 울었는데, 2005년 4월 5월 달 2달 60일 중에 내가 금식이냐 뭐 금식이냐 하여튼 밥 떨어지고 살 떨어지면 그냥 금식하는 거야. 그냥 금식한 날을 체크대에 세어보니까 40일을 금식한, 60일 중에 40일을 금식한 때도 있더라고. 내가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가 하루 안 먹으면, 우리 집사람 어제 얘기했던 26세 저한테 선보고 한 달 반 만에 시집온 우리 26살짜리 내 집사람이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 피아니스트였는데 2달 전까지만 해도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뒤에는 갑자기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가지고 배를 굽는데, 우리끼리 굶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도 비참하고,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 뱃속에 가졌을 때 만삭이 됐는데, 그때 아직도 그 처참한 울음소리가 기억이 나요. 집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저 만삭이 되고 아기를 가지니까 딸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만삭의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우는 걸, 그 울음소리를 듣고 보는 게 제 목회의 시작이었고,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우리 집사람이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저한테 안 들키려고 문을 닫아놓고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만삭의 배를 막 배가 고프다 못해 틀어지게 아프니까 배를 끌어안고, 난 지금도 우리 안드레 보면, 내가 방송 가서도 몇 번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하는데, 우리 둘째 셋째 우리 천사 우리 안나 얘기했죠. 누님 둘째 셋째는 비만이 이제 경도 비만이 중도 비만까지 갔어요. 이렇게 막. 근데 우리 첫째만 딱 말라서, 물론 운동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는 그놈만 뼈다귀밖에, 나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내가 싫어서 이 새끼 많이 먹어 막 화가, 그러니까 뱃속부터 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그날 만삭의 아내가 배를 끌어안고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내 자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원뜻을 잘 모르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책 8살 때인가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알았는데 그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냥 막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을 팍 닫고 막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정신 차리니까 내가 강대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았으면 멋지게 좀 화려하게 뽕뽕하게 보여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날 왜 그랬는지요, 펑펑 울면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첫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사랑이 표현이 서툴고 모자랐는가요? 더 하라면, 내가 헌신과 희생으로 그 사랑을 더 증명하고 표현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개척하고 건축하느라고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들, 내가 보험까지 다 깨서 드려가지고, 이제 내가 남은 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10원, 내 보험도 다 깼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내가 더 드리라면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날 기도하는데 무릎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무릎이 남아있더라고. 내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 무릎으로는 승부욕을 푸는데 그 희열,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데만 이 무릎을 사용했지 하나님께 무릎을 바친 적이 없더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을 드린 적이 없네요. 내가 무릎을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밤부터 한 번도 집에 들어 발포하고 앉았고요. 4년 동안을 그 추운 겨울에도 엎드려가지고 그냥 초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10시간, 8시간, 7시간 그냥 무릎을, 그러니까 생짝으로 무릎을 꿇었던 이게 이제 그때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장면인데 저는 금식이라고 금식을 했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 상태인 거예요. 32, 3살 때부터 이미 퇴행성 심각한 관절이 막 골반이 다 틀어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뼈가 너무 약하니까 그 영양실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내 체중이 다 여기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무릎을 꿇는 자세만으로도 내 체중의 15배 이상이 무릎에 연골에 영향을 준대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막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늑골이 나갈 때도 있어요. 지금 똑같은 자리가 항상 나가.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손가락이 틀어질 때도 있고 셔츠가 다 뜯어요. 그렇게 빵빵 뛰면서 기도해 무릎 꿇고 그러면 내 체중의 무려 80배 이상이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연골이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골이 지금 거의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싫어. 서 있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딱 가면 운동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다리를 다 편하게, 그러니까 제 차도 항상 침대처럼 무조건 다리를 펴고 있어야 되고 딱 지폐한 때만 쏟아놓고 또 나가서 밤새도록 알아요. 공부하면서도 끙끙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신음하면서 공부하거든. 그때 다 그렇게 몸이 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26대한테 시집 와가지고요 4년 겨울을 보낸 동안 우리 3남매 출산하고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보일러 운전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보일러를 한 번도 못 틀었어. 끼케야 그 전기 장판 하나, 완전 전기 장판은 공기를 못 때우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우리 안드레는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천조가리를 찢어가, 천기저귀를 쓰는 사람 있으면 의더라도 쓰는데 우리는 일회용 기저귀를 못 해줬어요. 옛날 얘기 같죠. 근데 읍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나눠주는 누가 소문을 듣고 기저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뭐 비자, 미국 옛날 내가 비자 해준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근데 비자 한 케이스만 이렇게 서류 번역 딱 해줘도 뭐 몇 건만 해도 한 달씩 밥 먹고 살고, 내 개척하고 2년 차까지도 삼성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지 당신이 동정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난 진짜 나라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세금을 내래. 나 돌아버리겠어 지금. 하여튼 뭐 지금도 그래서 어려운 젊은 목회자들 보면 제가 작년에도 유모차 기저귀 뭐 카시트 150만 상당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내가 해준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사람 맨날 펑펑 울어요. 기저귀 나눠줄 때 왜 좋은 날 왜 그래? 그럼 좋은 날이긴 한데 너무 서운하긴 하네요. 우리 애들은 저걸 못 찾는데 제 기저귀를 첫 때는 못해. 난 그게 너무, 우리 애기는 병원도 못 해. 산부인과를 임신하고서 산부인과 매 가서 진료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이 초음파를 이렇게 못 해봐가지고 내가 여기 광흥교회라고 아세요? 광흥교회 광흥기도원에서 성막 있는데 거기 제가 1년에 한복한테 은혜를 1년에 4번을 갔어요. 1년 동안에 역사상 처음이래. 근데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수발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애기 태어난다고 2달 후에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제 초음파가 칼라요. 근데 그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애가 그 뱃속에 있는 애가. 근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저한테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애들 100일 잔치 돌잔치도 한 번도 못 해줬어요. 그게 사치야 우리한테. 그 돈으로 그분들 병원 모시고 가고 그분들 이제 항상 그런 거 섬기느라고 우리는 배골고 밥을 못 먹어도 그분들은 밥 먹이고, 우리는 보일러를 못 틀어도 그분들은 불 때 드리고. 왜냐면 그분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분들은 우리 애기들은 백일사진도 없지고 그분들은 다 영정사진 찍어서 빈소 차려드리고, 우리 애기들은 산부인과도 못 가도 그분들은 병원 모시고 가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점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절대로 사람한테 마음 안 열어.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은 절대 사람 안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한 명, 두 명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 주시는데, 한 명, 세 명, 다섯 명, 10명, 15명. 와, 그분들 오래 사시지도 못해 오셔서 1년 안에 다 돌아가시지만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역전골처럼. 여러분, 인생 아무리 손가락도 나고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모습 환송할 때마다 난 목사로서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멋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에게 마지막 선물 주시는데, 그분들 앉아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 그분들 한 10몇 명 앉아 그 조그만 예배당 그것만 해도 그득해 보이니 누가 문이 열렸다가 더 이상 팍 닫히지가 않아. 왜냐면 뭐 앉아있으니까 부담이 덜하지. 안 도망가도. 생각해보세요.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앉아있으니까 들어와서 드디어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큰 대형교회, 여긴 조그만 개척교회, 큰 도시교회, 시골교회, 자기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강세를 누리는 장로교단, 여기 순복음. 거기다 여러분 그 고미하신 유명한 목사님, 뭐 시골의 촌교회 총각 전도사,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다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관람하듯이 말씀을 들다 점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유명했어요. 수요일 날 성경 인물 강해, 새벽 기도 성경 한 절 두 절씩 쫙 장절 강해하면 우리 교회 6개월에 8개월 다니면 거의 100% 다 왔어. 우리 교회로. 주일은 자기 교회 본교회 큰 대형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출석해서 할 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만 6개월 8개월 드리면 거의 100% 다 왔어요. 5대째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5대째 4대째.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울산 기독교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들, 그 집안의 장로님들이 교단을 콜로세에서 거기서 고신 측, 합동 측을 벌인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감리교 목회자 집안 막 이런 분들이 4대째 3대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사 시설도 없고 딱 예배만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문간방 외에는 문 열면 그냥 마당이에요. 현관도 없어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런데도 딱 그 앞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닦고, 어디 응접실도 없으니까, 목양실도 없으니까 마당에 가족들 다 데리고 무릎을 닦으래요. 그 마당에.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걷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막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뭐 그러시던지 뭐,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한 번도 없었던 그 시골 마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한 지 4년 반 만에 그 조망만한 예배당에 숨이 꽉 찰 정도로 1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할렐루야. 6년 만에 120명 성도 모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증축 2층짜리 건물로 이제 세워가지고 120명 모이는데 더 이상은 이제 수용이 불가능해.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건축을 하고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시골 마을 남창 안에서도 완전히 외곽, 시골이어도 뭐 중심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요, 다운타운?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서는 데 있어요. 우리 5일 장서는데 거기가 중심가라면 그 외곽에 길도 제대로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가로등 불빛도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채도 없었어요. 풀밭,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요.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흠이졌냐면 버려진 유기견들이 몇 마리 거의 모여 살다가 들개가 돼가지고요. 개가, 들개가 엄청 많았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들어오면 10몇 마리씩 몰려들어 달려들어 공격을 할 정도로 그 들개들이 그렇게 있는 깜깜한, 완전히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터를 잡고 이제 딱 이제 교회를 짓는데, 사람들은 뭐 한다고 거기 들어가냐. 근데 저는 그때 딱 그냥 반듯한, 네모 반듯하게 공장 건물 짓듯이 2층으로 이제 240평, 또 이쪽에는 교육관 하나, 뭐 그게 그것만 해도 그 시골 마을에서는 최고로 큰, 역사상 최고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난 너무 이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드려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성전 하나님께 지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욕심도 많다고 이 정도면 됐지 막 그랬지만, 지금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5번이나 교육관 새로 딱 허물고 짓고
지금 또 이쪽에 본관 이번에 다 져가지고 지금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110년 동안 가장 아름다워. 지금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고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재단으로 세워드리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요. 여러분 10분만 집중해 줄 수 있어요? 졸린 분들은 막 정강이를 막 볼펜으로 찍어서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골 마을로 들어와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 한 명도 없는 생개척 다 혼자 와서도 지금 6년 만에 120명 모였는데, 야 120명 데리고 들어가서 그 험한 지역에도 내가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 금방 뭐 붕하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웬걸 제 기대가 꺾이기 시작하고 내 목회 현장에 처음 위기가 오는데, 왜냐면 우리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일단 들어와야 돼. 일단 우연히. 왜냐 우리 교회 별명이 그때까지 뭐였냐면 전도도 안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별명이었어요. 저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전도에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전도했던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120명 전체가요 다 몇 대째 신앙인들이 우연히 왔다가 말씀 듣고 자기 가족 데리고 와서 등록한 사람들로,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 없고 오자마자 일꾼들이야. 그러니까 재정은 겁나게 잘 돌아가. 왜 다 몇 대째 신앙인들이니까 헌신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난 이걸 자긍심으로 갖고 있었어요. 야 말씀 좋으면 야 광야에도 예수님 말씀 있는 곳에 5,000명이 몰려 5병이 켜지게 기적이라는데,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무 짓거리도 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받으세요. 내 자긍심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 있으면 다 찾아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 일단 들어와서 몇 달 다녀보다 가족 데리고 와서 등록해야 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 왜냐면 너무 흠이진 곳이라 누가 우연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났는데 오히려 인원이 빠지기 시작. 왜? 그 들깨들 때문에 어린 애들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나 노약자들이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나가는 개가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내가 끊어내겠다. 전 무조건 위기의 돌파는 무조건 기도예요. 금식기도. 그래서 금식기도를 일주일째 들어갔어요. 강대상도 못 하려고 이상하게 그날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여러분이 오늘 밤에 받으실 불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타고, 제가 순복음 간판만 붙이고 있었지 성령의 불세례는 그날 처음 받은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 임하시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니까 난 그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식받은 날이라고 표현해. 아까 기도했죠. 저는 그 이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글도 쓰고 말도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은 막 차마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막 진짜 이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더라고. 막 얼마나 아픈지 수면 막 이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굳이 표현하자면 누가 내 창자를 계속 끊어내는 거야. 동강동강. 내 심장을 누가 면도날로 계속 후벼 파내는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가 막 그대로 꼬꾸라져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 차려보니까 얼마나 울고, 정신 차렸는데 울고 있더라고. 눈물 콧물이 여기 흥건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데 왜 내가 아프고 슬픈지도 몰라. 눈물은 그렇게 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때 이거 육신의 귀에 들린 음성이 아닌 내 심령을 쩌렁쩌렁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프냐? 예, 하나님 나 죽어요. 빨리 고통 좀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 아비의 마음을 너 아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는 그 마음이 없다 하시며 저한테 너는 목회 실패다 이놈아. 엄청난 충격.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기적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야 목사 너 성공했다. 그래 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의 종이 주인님께 실패를 선언받은 그날 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날 제가 사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말씀 준비하면 목회 열심히 한다고, 진짜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근데 그날 제 안에 진짜 자식을 잃어버린, 내가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심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성적으로는 내가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었던 내 목회 가운데는, 내가 진짜 내 자식 잃어버렸다면 이 정도 했겠는가? 내가 내 자식 하나 없어졌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목회해 본 날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고 손을 꼽아보니 부끄럽지만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식, 잃어버린 아들을, 그 딸을 찾는 마음으로 목회한 지는 하루도 없더라고. 하루도. 그날 제가 얼마 오래, 그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꼬라지를 보니까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모여앉아, 다들 모여앉아 은혜 받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앉아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있는, 마치 그 기쁨의 감격에만 취해있는, 샴페인 터뜨고 우리끼리만 잔치 열고 있는 마치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어느 대성교회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세상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은 이 시대 유람선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극적으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 숨도 못 쉬는데 이제 호흡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호흡에, 영적인 호흡을 통해 인공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서 아이고야,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 옆에 빠져 죽어가던 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제 죽어가던, 내 옆에 빠져 죽어가던 그 영혼이 기억나. 뱃머리를 돌려 그들을 구출하러 가는,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들을 구조하러 가는 구조선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가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위로 얻고 우리끼리만 안락한,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가 이제 또 다른, 몇 년 됐죠? 대성교회가 37년, 이제 또 다른 40년을 이끌고 갈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 항해할 때 이제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의 본질의 역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고 천한 땅을 살리는 멋진 구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즐겁게 부르고 박수치며 유쾌하게 불렀던 찬송가 하나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내가 부르려고 부른 것도 아닌데 내 심장을 막 갈기갈기 찢는데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요. 리드미컬하니까 우리 막 기분 좋게 막 박수치며 부르는데, 그날 이 찬송이 저를 울리더라니까. 나 깜짝 놀래. 이 찬송이 내 심장을 찢더라니까. 난 상상도 못했던 이 찬송 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언제?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잃어버린 그 자식 탕자가 돌아와 그 가슴품에 안겨야 자식 잃은 아버지는 춤출 줄 믿습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는 노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엄마라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엄마라면 개똥만 타도 춤춰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버지라면 승진만 해도 춤출 수 있지만,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려 8년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사업도 다 말아놓고 내려놓고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찾아 헤매고 있는 김씨 영감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일인지 자기 집 앞에서 덩실로 춤추고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아니, 100% 이건 자식 돌아온 거예요. 자식 찾은 거예요. 그 아들 만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은 춤출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 왜 춤추는지.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분이 춤춘다면 세상 사내진미도 아닐 거고 부귀명예도 아닐 걸 우리 알아요. 그 자식 찾아요. 자식 만나야 춤출 수 있는 분,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 그분이 뭐래? 우리 대성교회가 예배하는
아버지라 불러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찾아줘.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적 신앙의 그 종교 의식들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실은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한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턱과목 한번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교단이든 뭐든 자, 내가 하는 일이 100가지 중에 내가 관심 가는 일이 100가지 중에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대단히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요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임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미쳐 돌아가면서 누가 뭐가 되니 누가 저 자리에 오르니 이거 엄청 관심 갖고 온 교단이 떠들어서 하나님 내가 저가 그렇게 하나님 관심 살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자식을 잃어버린 분은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우리 조국교회가 대성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피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한테 애원하고 애원하다 못해 이제 애골하고 애골하다 못해 이제 구걸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내 새끼 좀 살려줘. 저러다 내 새끼들 죽겠다. 내 영혼 다 죽겠다. 구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원래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저를 무릎 꿇친 분은 제가 진짜 실로 오랜만에 무릎 꿇은 것 같아. 이건 아무 성경가 꿇은 무릎이 아니라 대성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꿇은 무릎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그 구걸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돼. 그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께 무릎 꿇까지 꿇고 구걸하시는 우리 주님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이번 가을 추수의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좀 살려줘. 여러분 제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식 잃은 분들 많아요. 잃어버린 분들 일평생 자식만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 너무 많아요. 네, 자주 만나요. 내가 몇 년 전 추석 연휴 때 목포 그쪽에 집회하는데 글쎄 자식 30몇 년 됐대요. 근데 그 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을 세본 적이 없대.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 막 명절의 즐거움을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그날 그분들 혹시 이때 아까 신안 내가 얘기했죠. 신안 그쪽 섬이 많거든. 혹시라도 그쪽에 어디 끌려가서 있나 거기 한번 섬 다시 한번 뒤져보려. 옛날에도 왔었는데 지금 이번 명절엔 거기 한번 돌아보려고 한다고. 명절도 없는 거야. 단풍 구경이 어딨어? 꽃놀이가 어딨어? 친척 결혼식이 어딨어? 여러분 오직 그것만 했는데 억울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한 할아버지 아시죠? 트럭에 자기 딸 30년 잃어버린 딸 사진 붙여갖고 다니시는 분 알아요? 유명한데 여기 엄마는 돌아가시고 화병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그 옛날 사진 붙여갖고 돌아다니면 찾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갔어요 그 할아버지. 자, 오늘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오늘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죠. 예. 이 확률이 얘기해 통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가도 못 찾을 거 오늘 편히 쉬세요. 날씨 꾸물꾸물하고 내일 비 온다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확률이니까 이게 통계니까 그걸 기반으로 근거로 한 합리적이니까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전 세계 70억이 다 수용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인 이 확률을 오늘 나가 못 찾아. 딱 두 사람만 못 받아들여요. 전 세계에서 수긍하지 못해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이 확률을 딱 두 사람만 못 받아들여요. 누구예요? 그 엄마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는 찾아. 어떻게든 내 새끼는 찾아. 그러면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계속 감행해요. 이게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는 이방인이 볼 땐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전도고 선교예요.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효율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합리적인 곳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곳. 이 효율과 합리가 가장 적그리 소적 마인드인 거 아세요? 교회는 합리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세상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이런 것 같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수혜자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수혜자가 바로 당신이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늘 이 마음 품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게, 때로는 교회가 문 닫고 망할 길도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해.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달려갈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인데, 오늘 순간 교회가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대성교회는 똑똑한 교회, 합리적인 교회, 효율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내는 교회,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날 추웠는데 옷도 이렇게 허름하게 입어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내가 이제 따뜻한 음료하고 샌드위치를 사드리면서 어르신 또 뵙네요,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몸도 안 좋아 보시는데 전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어요. 어르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걱정되는 마음에 30년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 웃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할아버지 음성에 제가 마치 해머로 가슴을 맞은 듯 제가 그 들어온 휴게소 바닥에 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죽기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찢어 그 심장에 그 피를 뿌리면서까지도, 그 고통의 죽음을 맛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그 마음 아니었으면 여기 저부터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은혜 받은 자들 교회요. 깨어나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전도의 길이 끊겼대요. 이제 전도, 부흥의 길이 막혔대요, 이 시대는. 그러면서 맨날 변명.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욕먹는 줄 알아요? 명성교회 때문에, 여의도 순복교회 때문에, 얼마나 사랑의 교회 때문에. 근데 웃기고 자빠졌다 그래. 내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난 이렇게 바쁜데도 우리 교회 집구석 들어가면 막 전도를 열심히 해요. 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내가요, 명성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이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여의도 순복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이런 사람 본 적도 없어. 근데 꼭 전도 안 하는 것들이 하는 얘기가 명성교회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웃기고 자빠져. 너 때문에 안 된다. 이 시대는 전도의 길이 끊긴 게 아니라, 부흥의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시대예요. 마음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마음, 피를 토한 아버지의 심정. 내가 내 자식 찾고 구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해 그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눈에 그 구원의 대상자들이 보일 것이고, 전도하여 예배 시간에 앉힐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나에게 소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길이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었지만 실은 내 안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장이 없었기에 내가 오늘도 변명과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주, 이번 성회를 통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주옵소서.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벌떡벌떡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과 그 통증이 내 심장에도 느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흘리시는 피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하여 흘려지는 영광을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그냥 교회 가는 거 핍박만 안 한다고 그냥 감사하고 어느 순간 복음의 입술을 닫아버렸던 내 남편이 더 이상 그냥 남편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 나오고 앉아있는 내 아들 딸들, 언제 간다고 오지 가만히 있었던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피를 토하며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집 앞을 매일 지나가는 폐지 주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딸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김시영감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을,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인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